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다윗 이야기 22번째 시간입니다. 블레셋을 향한 다윗, 블레셋을 등진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가난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저한테 이게 밥을 사주던 전도사님이 또 한 분 계셨어요.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그분은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고 또 이제 본인이 하는 일도 따로 있고 그랬어요. 네, 제가 항상 그분한테 밥을 좀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다른 동료 전도사님들도 그분을 보면서 늘 부러워해요. 저렇게 밥을 사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지나가는 말로 나도 저런 분이 내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다. 나한테 저렇게 밥 사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옆에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나는 내가 그렇게 밥을 사주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밥을 사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맨날 그러니까 얻어먹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더라고. 그렇죠? 우리가 항상 바람이 있어요.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밥 사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고 바람을 갖죠. 그런 사람을 보면 좋아하죠. 사실 이건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히 축복이에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는 분명히 축복입니다.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늘 하나님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하죠. 그리고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저는 참 사람을 만나는 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참 감사한데, 성경의 원리를 자세히 보면 이게 복은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 말하는 축복의 원리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 도움을 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그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밥 사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사울 이야기를 계속 비교하고 살펴보고 있는데, 이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묵상하면 이 원리를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것. 특히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어떻게 도망 생활을 했는지 살펴봤잖아요. 아둘람 굴,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 아둘람 굴에는 환난당한 자, 줄인 자, 또 원통한 자들이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아주 유익이 됩니다. 심지어는 평범한 사람들도 왔지만 거기에는 부모님도 섞여 있었고요. 그리고 군대를 조직할 만한 군인들도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이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의 건강하고 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전쟁을 해서 블레셋을 치고 이길 정도까지 세력을 모으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죠. 나중에는 본인이 노베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는데 그 제사장이 어떤 누구의 고자질로 죽임을 당해요. 그럴 때 그 제사장의 아들이 다윗에게 도망을 옵니다. 그 사람이 아비아달인데,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도 다윗 곁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있죠, 군대가 있죠, 제사장이 있죠, 그리고 왕이 될 다윗이 있죠. 작지만 국가 조직체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가 도망하고 있다라는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고 있는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분명히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지만 이걸 넘어야 돼. 여기서 절대 만족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만족을 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돼요. 이제 사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품어야 될 사람들이 많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부모님을 이제 좀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내가 이 사람들을 좀 같이 케어하고 같이 움직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부모님을 모압으로 데려가서 거기다가 모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죠? 룻이죠. 룻이 모압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자, 즉 이 계통은 모압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 어머니가 모압 사람이니까 당연히 혼혈하고, 그러면서 모압도 제2의 고향이죠. 그래서 다윗이 부모님을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이 아닌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에 모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한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갓이라는 선지자예요. 이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 그러면, 저기 유대 땅 안에 있는 헤렘 수풀로 도망을 가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헤렘 수풀이 어디냐 그러면 유대 땅 안에 있는 곳이에요. 유대 땅과 블레셋 지역의 어떤 경계지만 그래도 유대 땅 안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다윗은요, 잘 동선을 살펴보면 사울을 피해서 유대 땅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과 모압 지역으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이 유대 땅을 피해서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왜? 위험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갓 선지자가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더 위험한 지역으로, 도망을 나온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다윗이 여기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나왔는데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왜 문제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합니까? 라고 좀 따졌을 텐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더 좋은 계획을 말씀하실 거야. 그리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헤레 숲으로 도망을 갈 때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좀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놉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잖아요. 율법을 어겨가면서. 그 소식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엿듣고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합니다.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군대를 파견해서 이 놉에 있는 성막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이외의 85인의 제사장들이 모두 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다윗을 살리시는데, 사실은 이 말을 갓 선지자에게 듣지 않았으면 다윗이 어디로 갔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노브로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안전하게 다윗을 숨겨두시려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헤렘 수풀로 가라. 거기는 수풀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숨기가 안전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명령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 다윗이 이 갓 선지자를 만난 게 축복이에요. 이 선지자를 만난 게 축복이에요. 제가 이제 또 전도사 시절에 이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어떤 행사를 다 끝내놓고 사무실에 왔는데, 집사님 한 분이 남자분이었어요. 사무실에 갑자기 막 들어왔는데 얼굴이 빨개졌어. 화가 났어 지금. 그러면서 저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리고 그냥 나가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물어봐서, 저분이 왜 저러냐 했더니, 그 전에 무슨 행사를 했냐면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자기가 먼저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 보고 다른 사람을 선택권을 줬던 거야. 이게. 그 사람이 퀴즈를 맞춰서 선물을 타간 거야 지금. 그게 화가 나신 거야. 내가 먼저 들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 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그분이 먼저 손을 들은 것도 맞고, 이런 일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낼까? 왜 나한테 저렇게까지 할까? 그러니까 나도 그분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미워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날 이제 투덜투덜 거리면서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머리가 하얀 연세가 많이 드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제가 이제 막 투덜투덜 하는 걸 이제 보신 거죠.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그때 이분이 저한테 와하고 손을 딱 잡으시더니, 저분하고 화해하고 가시라고. 내가 왜 화해를 하냐고. 내가 지금 억울한 상황에 처해 내가 왜 화를 하냐고. 저분이 와서 나한테 사과를 해야죠. 이런 어떤 화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시구 쓰면서, 전도사님은 그냥 참으면 되지만 저분은 아마 신앙이 흔들릴 거라고, 믿음이 약한 분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고 가시는데 그 말이 저를 탁 찌른 거예요. 아, 내가 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아, 내가 져야겠구나. 그래서 가서 그분 집이 또 가까이 있으니까 가서 집사님 아까 제가 못 봤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화해를 했어요. 이렇게 그 화해를 하고 집에 가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내가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집에 갔다면 나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분도 시원하고 나도 시원해졌어. 그 권면을 해주신 집사님을 만난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제 목회를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주변에 그런 분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실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함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다윗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죠. 그와 함께 나눈 많은 대화들. 그리고 아히멜렉 주사장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도와준 사람도 있었죠. 또 이 갓 선지자가 있었죠. 심지어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도왔습니다. 나중에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요. 심지어는 왕이 된 이후에도 늘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건이 왕이 된 이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이 도망을 또 가죠. 그 도망을 갔을 때 이름 없는 백성들이 이 다윗을 공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름 없는 백성들이. 그 중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다윗을 공궤한 거예요. 다윗이 너무 고마웠어. 그리고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자기가 궁궐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공궤한 여인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나랑 같이 궁궐로 들어갑시다. 내가 당신의 희생을 책임져 주겠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여인이 나는 다 늙었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얼마 못 삽니다. 지금 궁궐에 들어가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나는 여기 고향에서 살랍니다 하면서 대신에 내 아들 좀 데려가 주세요 하거든요. 다윗이 그 사람을 데려가요. 그 사람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김함이라고. 김함이라고. 어머니의 공개함에 그 보상을 입은 자.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계속 따라다니고 다윗은 그런 사람들의 감사함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잃지 않아요. 아름다운 이 관계들이 계속 이어져 가죠. 반면에 사울의 주변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사울의 주변에는 전부 다 아첨하고 고자질하고 이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있는 사람들이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그럼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매번 나를 만나서 뒷담화하고 누구 욕하고 그런 사람들만 내 주변에 많지 않는가? 또 나와 하나님을 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이상하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고 이런 걸로 내 믿음을 깎아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무엘 같은 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도 손 꽉 붙들어주고 권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제 인생에 많은 방황을 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학생부 회장도 했고 했지만 유독 방황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들한테 막 교회에서 대들기도 하고 좀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선생님들이 참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항적이었던 것 같아요. 늘 뭐라고 얘기하면 왜요? 이렇게 말하고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세요 라고 반문하고 그러니 전도사님도 선생님들도 다 저를 싫어했어요. 심지어는 제 멱살을 잡고 흔들기도 하고 주먹으로 저는 맞기도 했어요. 부장 선생님한테 전도사님한테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미움을 많이 당했어요. 고등학교 때 내가 학생부 회장을 하고 있는데도. 그러니 참 서로가 점점 이렇게 관계가 안 좋게 되겠죠. 지금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제 모습을 참 회개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단 한 사람도 제 손을 꼭 붙들고 성훈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좀 진심으로 말해주는 사람들은 왜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인생의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 인생을 바꿀 때도 많잖아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 이국종 교수님의 골든 아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국종 교수님이 왜 내가 의사가 돼야겠다, 내가 치료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치료하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의료복지 카드를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가면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 의료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이 너무 싫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병원에서 이 복지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동등하게 대해주는 병원이 있었고, 그 병원에서 그 의사를 만남으로써 내가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의사가 돼서 나처럼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영향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러는데,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은혜를 받고 만족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겠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사울 주변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 그렇게 고자질하고 이기적인 사람들, 아첨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울은요, 여기에서 만족을 해버렸어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만 많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거기에 만족을 해버렸어요. 이러면 이제 이게 아주 변질됩니다. 어떻게 변질되냐면 자기를 봐주고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만 참모로 두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참모들이 어떻게 하냐, 사울을 보고 사울에게 아첨하고 또 지휘관이 그걸 좋아하니까 사울만 보고 있겠죠? 적군을 봐야 되는데 적군을 등지고 사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또 사울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좋으니까 나를 등진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바라보지 않아? 너는 왜 나를 좋아하지 않아? 너는 나를 왜 이게 이제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 어딜 보고 있어? 나를 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군대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군인은 적군을 향해 보고 있어야죠. 적군을 향해 보고 있어야죠. 이런 그 잘못된 변질된 군대의 특징이 뭐냐면 지휘관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아부하는 참모들이 득세합니다. 그만큼 자기들도 원하는 게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수틀리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수틀리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울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계속 고자질하는 사람들만 나타나. 심지어는 다윗이 도와줬는데, 다윗이 그들을 구원해 줬는데도 다윗에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이 여기에 있다고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왜 이럴까? 그 나라 왕이 그걸 좋아해서 그래요. 그 나라 왕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공동체는 탑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밑에 문화가 결정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런 거를 좋아하는, 그런 고자질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런 거를 또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예요. 왜? 좋아하니까, 받아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을 고자질하면 또 사울은 그 얘기를 듣고 또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사울은요 지금 블레셋에 관심이 없어요. 블레셋이 유대 땅을 위협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고 다윗을 죽이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미 변질된 거죠. 이게 구체적인 예가 오늘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 블레셋 지역 안에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도망 다니고 있다가 거기서 가드에 갔다가 미친 척하고 살아나죠. 또 아둘람굴도 블레셋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아둘람굴에서 이제 사람들 모으죠. 또 모압에 가서 부모를 맡기죠. 그리고 다시 헤렛 지역에 왔는데 헤렛 지역도 지금 유대 땅이긴 하지만 블레셋과 경계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그 주변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상황에서 블레셋이 지금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일라라는 지역,
그일라라는 지역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그때 이제 탈곡을 해서 추수를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곡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지금 뺏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고사질은 또 좋은 고사질이잖아요. 다윗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안 보여요. 다윗을 찾아가서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왕은 사울인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모은 세력 중에 군인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 인원이 대략 600명이라고 나와요. 대략. 나름대로 이제 군사 조직이 된 거예요. 가서 그일라에 침략한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이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할렐루야죠. 도망 중에도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고, 이미 다윗은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이 사실을 어떻게 듣냐면 블레셋을 치러 왔습니다라는 보고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다윗이 출현했습니다라는 보고를 들어요. 사울 주변에는 이런 사람만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소리보다는 다윗이 출현했다는 것만 알리는 거예요. 또 이 사울은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블레셋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26장 7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이것 보세요. 하나님을 거론하면서까지 하나님이 그를 내 손. 지금 무슨 상황이냔 말이죠. 블레셋이 침략한 상황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블레셋의 침략 소식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사울에게는 다윗의 출현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게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을 향하고 있고 사울은 블레셋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왕입니까? 실제적으로는 다윗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다윗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고 사울은 늘 나를 도와 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생각이 없어요. 다윗처럼 자기가 도움을 주기로 결정한 사람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봅시다. 이런 사람은 어떤 참모를 임명할까요? 전쟁에 능한 참모를 임명하겠죠. 정직한 사람을 임명하겠죠. 군인들이 지휘관을 딱 등지고 적군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명령은 지휘관이 뒤에서 하면 들으면 되는 거예요. 적군을 보지 않고 왕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왕은 야단을 쳐야 돼. 너는 왜 나를 보냐? 적군을 봐야지 하고 야단을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그 부교육자를 오래 했거든요. 하면서 많은 교회 프로그램들을 다 공부했어요. 세미나도 가보고 뭐 거기 교회 탐방도 가보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은 다 해봤습니다. 근데 크게 딱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떤 체제냐? 둘 다 일단 교회를 조직화시키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는 모든 체제가 이 탐 리더, 이 담임 목사님을 보게 만드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제는 교회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이걸 되게 강조해요. 충성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야. 엄청난 탑 리더로서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겠죠. 말 한마디에 군대처럼 착착착 움직이게 되는 장점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충성하고 순종하느라고 어떤 소비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또 다른 체제가 있어요. 요거는 또 뭐냐? 반대로 여기는 위로 충성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아래로 또 섬기기를 이제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렇게 섬겨야 되고 이렇게 품어야 되고 이걸 또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사랑이 또 많이 넘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탑 리더는 외롭죠. 다 밑을 보고 있으니까. 이 2가지 체제가 대표적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이제 선택하는 구조로 간단 말이죠. 근데 제가 다 해봤거든.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그러면 둘 다 건강하지 않아요. 둘 다 건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조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조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뭐 내 상위 리더에게 잘하고 뭐 하위 팔로워들에게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위가 있고 아래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장로가 집사보다 상위 권위자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단지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나를 섬기는 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감사조차 없는 사람이란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그 감사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조직입니까? 왜 우리가 줄을 세워야 되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든 저거든 이 줄 세우는 건 다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그 나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게 영적 권위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케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감사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할 정도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라 라고 되어 있지 줄을 세우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 잘 살펴봐야 되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마음의 어떤 결심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탑리더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구조로 보면 탑리더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저를 보지 마시오 하는 것보다 나를 보세요 하는 게 편한 거. 나는 편하잖아요. 나를 보지 마세요 그럼 나는 외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또 이제 특별히 그걸 또 잘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너무 안 봐. 때로는 이제 가끔은 제가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안 봐도 너무 안 본다. 그렇게 보기 싫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운한 마음이 딱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내 마음이 안 서운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스로 막 이렇게 마음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지나가. 그럼 또 이제 서운한 마음이 생겨. 그래도 이게 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면서 또 막 기도해 또. 그럼 또 지나가. 이렇게 몇 번 지나가니까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 그러면 이렇게 또 내가 자라가야 되는 거구나. 여기에 자라가야 되는 거구나. 신앙이 은혜로 덮이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겨나가게 돼요. 할렐루야. 이겨나가게 돼요. 근데 언제 이런 서운함이 완전히 탁 내려놓고 내 마음이 비워지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막 기도하고 싸우고 하다가 언제 어떤 순간에 이게 탁 내려놔자. 이게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미칠 정도로 내가 꽂혀서 사모하고 소망하게 될 때.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 왜? 나는 여기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오는 사람들 다 손잡고 이 하나님 나라 보자.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품고 소망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와서 자꾸만 공동체에 줄을 세우게 된다. 줄을 세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소망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좀 안 챙겨도 돼. 좀 이렇게 내가 서운해도 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만 보고 있다 그러면 마치 나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듯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식이 부모 안 챙기고 아빠도 좀 드세요 안 하고 지만 막 먹었는데도 근데 너무 그냥 배가 부르고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이에요. 그럴 때 탁 내려놔야죠.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소망,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이 다윗 보세요. 다윗의 공동체를 보시라고. 정말 다윗 스스로가, 다윗 자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게 너무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고 이겨냅니다. 사울이 이제 그일라로 출국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러 오죠. 다윗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다윗 보세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다윗은요, 그일라를 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일라를 쳐도 됩니까? 치면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실 겁니까? 하나님 응답을 받고 가서 구원했단 말이죠. 지금 사울이 쫓아오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한테 도망온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죠. 부릅니다. 제사장, 당신이 가지고 온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이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당시에 구약의 제사에 제사장들은 이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에봇에는 가슴에 9개 정도가 되는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어떤 판들이 있어요. 이 판들의 색깔이 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도구로 사용이 됐단 말이죠. 이 에봇이라는 옷을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가지고 도망온 거예요. 돈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었어. 이 옷을 가지고 온 거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거를 다윗이 안 거예요. 다윗이 그거 가져오라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지금 여기로 오는데 여기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고자질해서 자기가 발각이 될 것 같으면 저 도망가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해줬는데 설마 나를 고자질할까? 안 믿기잖아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도망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묻습니다. 사울을 이게 아니었어요. 저 사울을 내가 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지 않고, 사울이 오는데 저는 왕인데 내가 도망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도망가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를 다 고자질해서 너를 찾을 것이니까 도망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요. 이 다윗의 이 마음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만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쳐도 사울은 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너무 민감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 사울을 죽일까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 이렇게 해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이전에 이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또 하나는 사울을 죽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다윗이 기도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 죽이지 않았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이제 14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이 도망가는 곳마다 사울이 찾지 못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찾지 못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왕이 되어 갔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지금 블레셋을 향하여 섰는가? 블레셋을 등지고 섰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냐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냐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그렇게 섬기지 않아도 되고 우리 목자들 그렇게 섬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서로가 살아가면서 고마우면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면 감사하다 그것만 잘하면 돼요. 뭐 왕처럼 떠받들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바라보려고 왔잖아요.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저 사람이 나랑 좀 안 맞아도,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닐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들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냔 말이죠. 정말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혹시 내 주변에는 나의 영적인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누구 잘못일까요? 그 사람들 잘못일까? 아니요. 내가 그 사람들 좋아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내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제가 여기에서 목회자로 하나님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 왜 안 할까? 하지요. 알아요. 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올 것이고, 여기에 와서도 그렇게 될 거예요. 내가 사모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보다 더 사모하게 된다, 이거는 너무 큰 욕심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도들 탓할 게 아니고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목자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 그래도 목원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데 싫어하는 거 갖다 내밀겠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거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겠냔 말이에요. 좋아하니까 가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결국에는 그 얘기를 하게 돼요. 이 사람 만나면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 은혜 흘러가는 통로가 되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합시다. 그래서 내가 혹시 아둘람굴에 가서 도망을 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사울처럼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그 주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도망갔을지라도, 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모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